오늘은 처음 교회의 모습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요즘 연말이라 모임들 많으시죠? 없으세요? 예. 오라는 데가 하도 많아서 이거 갈까 저거 갈까 고르시다가 그래도 내가 오늘 예배 가야지 하고 오셨잖아요. 네. 진짜 주중에는요, 저녁 때 저녁 먹는 모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동창회 모임, 동호회 모임, 또 직장에서 회식 모임 등 아주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임에 가니까요, 아무 이유도 없이 잔잔하게 또 뭐 약하게라도 반주들을 그렇게 걸치더라고요. 세상의 모임은요, 누가 주도합니까? 되게 잘 풀리는 사람, 또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 주인공이 돼서 자기들이 막 연락도 하고 아니면 누굴 시켜서 연락도 하고 해서 모입니다. 모이면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주라도 좀 하게 되는데요. 술을 마시면 이제 점점 더 취기가 올라가면서 말이 많아집니다. 말을 많이 하는데요, 말하는 사람은 말하고요, 듣는 사람은 안 들어요. 특히나 요즘 같은 불경기에 좀 어려운 사람들은 그런 자리에 아예 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가서도 그냥 체면 때문에 갔다가 별 얘기하지 않고 그냥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의 힘든 상황이나 또 마음 아픈 얘기를 하면 금방 그게 약점이 될 것 같아서, 아니면 분위기를 해칠 것 같아서 그냥 가만히 앉아서 가면만 쓰고 있다가 돌아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모이는 이 교회, 그리고 우리가 모이는 속회는 이런 세상의 모임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특별히 속회는요, 여러분들이 다 경험해 보셨던 것처럼 힘든 일이 있을 때 더 모여서 서로를 위해서 힘을 주는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아픔을 내어놓아도 그것이 약점이 되지 않고 내 실패했던 경험들이 오히려 간증이 되고,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는 모임,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임이 될 때 세상에 줄 수 없는 소망과 은혜가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속회 안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 월요일 날 저희 부부가 가정교회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너무너무 좋다고 꼭 가라고 돈도 내주셔가지고 둘이서 세미나에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그 세미나, 또 이 두란노에서 나온 가장 오래된 새 교회라는 책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오늘 오후에는 우리 교회가 내년도 속회를 새롭게 구성합니다. 우리 교회의 모든 속회가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 그리고 소망으로 가득 채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처음 교회는 가정에 세워졌습니다. 여러분들, 교회를 떠올리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십니까? 지금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넓은 공간과 또 많은 성도님들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그런데 성경에 나오는 이 초대교회, 처음 교회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하고 말씀합니다. 저의 집에 있는 교회, 그러니까 집 안에 교회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가정에서 모임을 갖는 작은 공동체였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말씀이 나오는 브리스가 또 아굴라의 집은 로마 교회의 한 지부 정도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로마 교회뿐만이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빌레몬서 1장 2절,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뽀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아까 말씀에서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 또 빌레몬서에서 내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신약시대에 처음 세워진 교회는 다 가정에서, 집에서 모였습니다. 사람들은
각 가정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떡을 떼었고 서로의 삶을 나누었습니다. 그러면 큰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모였을까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성령이 임한 뒤에 41절에 보니까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됐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들은 3천이나 됐는데 어떻게 모였을까? 사도행전 2장 4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여기도 집에서 떡을 떼었다 하고 말씀합니다. 집에서 떡을 떼었고요. 그 뒤에 보니까 음식을 먹었다 하는 말이 따로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음식은 따로 먹었고요. 떡을 뗀 것은 일반 음식이 아니라 성찬의 의미로 해석합니다. 집에서 교제하며 서로의 삶을 나누고 함께 성찬을 하고 함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처음 교회를 왜 가정에서 모이게 하셨을까요? 물론 규모에도 이 작은 처음 믿은 사람들이 얼마 안 되기도 했겠지만 교회의 본질이 관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맺고 성도 간의 관계를 잘 맺어야 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모든 성도들이 관계를 잘 맺으면서 서로를 사랑하고 섬기는 이 가족 같은 공동체를 이루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성도를 대할 때 이렇게 대해라 하고 말씀합니다. 디모데전서 5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늙은이를 꾸짖지 말고 고나되 아버지에게 하듯하며 젊은이에게는 형제에게 하듯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어머니에게 하듯하며 젊은 여자에게는 온전히 깨끗함으로 자매에게 하듯하라. 이 말씀 좀 보여주세요. 계속 여기 보니까요, 아버지, 또 형제, 그리고 어머니, 자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 가족을 지칭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교회는 그냥 모임이 아닙니다. 예배 드렸다가 흩어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가정입니다. 가정은 어떤 곳입니까? 가정은 내가 힘들 때, 내가 약할 때 피해서 숨을 수 있는 곳입니다. 쉴 수 있는 곳입니다. 내가 실패했을 때에도 돌아갈 수 있는 곳입니다. 내 부족함을 다 알지만 나를 사랑해주고 나를 품어주는 곳이 바로 가정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또 우리 속회가 이런 모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의 모임에서는 자신의 고민과 어려움을 말할 수 없습니다. 요즘 사업이 좀 어려워서 라고 말하면 사람들이 거리를 둡니다. 또 자녀의 문제, 마음의 병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그게 또 금방 약점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모임에 가면 잘 되는 척, 또 괜찮은 척, 행복한 척 하면서 가면을 씁니다. 그런데 그 가면 뒤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외로워하는지 모릅니다. 교회는 달라야 됩니다. 서로의 고민과 걱정과 약함을 나눌 수 있어야 합니다. 서로를 위해서 진심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이 말씀에 보니까요, 진짜 어려운 명령이 있어요.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라.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세상에서는 가면을 쓰고요, 서로의 약함을 숨기고 있는데 교회에서는 그것을 고백하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정죄하는 곳이 아니라 치유하고 회복시키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를 위해서 영의 아픔과 마음의 아픔과 육의 아픔을 위해서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서 줄 수 없는 기쁨과 은혜가 교회와 속회 속에 있습니다.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모임의 특징입니다. 의무감 때문에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모이는 것, 이것이
기쁜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 나오시는 것이 기쁘십니까? 힘드십니까? 기쁘세요? 저는 기뻐요. 여러분들도 다 기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요 기쁜 마음으로 모이면 교회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사도행전 2장 44절부터 47절 4절인데요 길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맨 마지막에 나오는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기쁘게 신앙생활하면 일어나는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영혼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 모임과 세상 모임의 분명한 차이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서로 통용하고 나눠줍니다. 삶이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요 자기 것만 알던 사람들이 이제는 나눠줍니다. 그리고 교회 생활에 기쁨이 있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함께 모이고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은혜 받는 모임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 속회가 이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 안 믿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우리 모두의 삶이 움켜쥐는 삶에서 나눠주는 삶으로 변화되고 그리고 성도들의 삶 속에 신앙으로 인한 기쁨이 충만하게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헌신을 통하여 교회가 살아납니다. 처음 교회가 가정에 세워졌다면 그 가정을 내어준 사람이 있었을 것입니다. 가정을 내어주는 헌신자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도요 이 편지마다 집을 내어준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집을 내어놓는 것으로 그 헌신이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 4절입니다. 4절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바울을 위해서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가 으뜸입니까? 누가 최고입니까? 하는 그 제자들의 말에 가장 많이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된다 하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는 누가 으뜸이 되어야 됩니까? 섬기는 자가 으뜸이 되죠. 그러면 이제 교회에서는 목사님들이 교육자들이 열심히 섬기고 으뜸이 되어야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하겠다는 다짐이에요. 예. 바울을 위해서 집을 내놨던 그 사람들이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집도 내는 뿐만 아니라 바울을 위해서 목까지도 내어놨다. 생명까지도 아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이요 평신도 사역자가 되어서 함께하는 성도들을 돌보고 영혼 세우는 일을 위해서 헌신했다는 말씀입니다. 지난 9월 달에 우리 교회의 시모 장로님들하고요 신당동에 있는 예수 마을 교회에 다녀왔습니다. 그 교회는요 새신자의 정착률이 80%를 넘는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무엇이냐 했더니 영혼을 살리기 위한 헌신자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번에 다녀왔던 세미나에도요 속회의 인도자가 끊임없이 헌신할 때 속회가 부흥되고 속회를 속회를 나누었습니다. 예수마을교회 그리고 이번 세미나에서도 이 속회를 목장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목장의 인도자를 목자라고 불렀습니다. 이 목자는요
담임 목사와 성도들의 중간 매개 역할을 하는데 그냥 관리자 역할을 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자기가요, 진짜 작은 교회를 목회하는 마음으로 감당했습니다. 성도님들 5분 또는 10분, 그런 작은 규모의 목사인 것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속회를 운영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교회 교인이 5명이다, 10명이다, 그러면 어떤 마음으로 속회를 인도했겠습니까? 일방적으로 속회 식구들을 섬깁니다. 성도들 집에 숟가락이 몇 개 있는지까지 다 알기 때문에 아주 속속들이 구석구석 관심을 갖고 기도하며 돌봅니다. 성도들을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하든, 그 사람이 변하든 변치 않든 그저 나는 섬기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이, 진짜 한 사람이 귀하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의 믿음이 자라기까지 최선을 다해서 사랑합니다. 때로는요, 그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를 빕니다. 성도의 가정에 문제가 있을 때 진심으로 애통하며 기도하고 방법을 찾습니다. 필요하다면 물심양면으로 돕습니다. 이게 예수마을교회와 가정교회 세미나에서 공통적으로 발견한 헌신자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런 돌봄을 통해서 속회 식구들이 하나님의 사랑은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런데요,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도들을 돌보고 속회를 돌보면서 그 목자들의 삶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 힘든 섬김과 그 사랑을 통해서 목자들, 속장과 인도자의 삶이 변했다 하는 것입니다. 속장과 인도자의 삶이 변하자 속회 식구들이 다 은혜를 받고 함께 변화됩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시간이 필요한 일입니다. 때로는 오해를 사기도 하고 실망스러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속장과 인도자가 지치지 않고 헌신을 이어가면 자신의 삶이 변하고 뿐만 아니라 속도원들의 삶도 변하고, 그러면 교회에는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삶은 성경 공부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공부가 아니라 직접 목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돌볼 때, 그때 나의 삶이 변하고 그 안에 속회 식구들의 삶이 변하고, 그러면 교회에 생명력이 불어넣어지는 것입니다. 속회 식구 가운데 아픈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병원에 가서 손잡아주고 그 식구들을 위로합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그 속회 인도자가 하나님의 위로를 배우고 긍휼을 배웁니다. 또 속회 식구 가운데 신앙의 회의에 빠진 분이 있다면 하나님이 정말 계신지, 기도가 진짜 응답되는지 궁금합니다. 의심합니다. 그러면 그 속회 인도자가 그분과 함께 대화합니다. 때로는 확실한 답을 줄 수 없기 때문에 답답합니다.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그를 돌봅니다.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인도자의 믿음이 더 깊어집니다. 신앙은 지식이 아니라 체험이 필요함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 저 영혼에게도 믿음을 주세요 하고 진짜로 절박하게 기도하게 됩니다. 이렇게 속회의 인도자 그리고 속장들은 드셔도 없이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과정 속에서 헌신하신 분들의 삶이 변화되고, 그러면 교회는 살아납니다. 교회는 생명력이 넘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워지신 인도자님들, 그리고 앞으로 세워지실 속당님들, 이런 마음을 가지고 헌신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시간도 들고요, 에너지도 들고요, 물질도 듭니다. 그러나 이렇게 하다가도, 정성을 다 섬기다가도 때로는 상처받을 수도 있습니다. 열심히 했는데 속회 식구들의 무관심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도자님들과 속자님들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에 일어났던 놀라운 은혜와 능력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로, 주께서 쓰시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렇게 보면은요, 속회 부흥의
부흥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건이 무엇입니까? 헌신된 인도자와 속장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제가 장황하게 했으니 누가 이 일을 하겠습니까? 부담되고 걱정됩니다. 이제 속회를 추첨하고요. 속회마다 속장님을 선임할 때 많은 분들이 아유 저는 저렇게 못해요. 아유 아직 부족해요. 자격이 없어요. 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누가복음 19장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 택하신 나귀는 훈련된 나귀가 아니었습니다. 아무도 타보지 않은 경험 없는 미숙한 나귀였습니다. 보통 왕이 타는 말이나 나귀는요 특별한 훈련을 받습니다. 큰 소리에도 놀라지 않고 많은 사람이 있을 때에도 흥분하지 않도록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훈련을 받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나귀를 택하지 않으셨습니다. 훈련되지 않은 미숙한 준비되지 않은 나귀를 택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그 다음 31절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어찌하여 푸느냐 거든 말하기를 주가 쓰시겠다 하라 하시매. 주가 쓰시겠다. 이 말이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훈련받지 않은 미숙한 나귀였지만 주께서 쓰시겠다고 하면 주의 일에 쓰임 받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하지 않아도요. 아직 미숙해도 괜찮습니다. 주께서 쓰시겠다 하실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자신을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 귀하게 사용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입이 둔한 사람이었습니다. 기드온은 약해서 숨어있던 겁쟁이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모두 사용하십니다.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그들이 완벽해서가 아닙니다.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 말씀으로 그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저는 시간이 없어서요. 저는 체력이 약해서요. 속장 너무 오래 했어요. 목사님이 기도도 많이 하고 사랑도 많아야 된대요. 여러 가지 대답들이 예상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때에 순종하는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순종할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 가운데 할 일을 주십니다. 안가 싶으면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시간을 주시고 건강을 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성도들을 풍성하게 섬길 수 있도록 물질도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임할 하나님 역사를 기대하며 나를 내어드려서 기쁨으로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으면 힘든 일이 아니라 기쁨이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오늘 속회 추첨을 앞두고 우리 교회와 속회가 이런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며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우리 교회에 딱 맞게 속회가 구성되기를 위해서, 또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에게 영적으로 유익한 속회가 이루어지길 위해서 모든 교우들이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제가 말씀 나누면서 인도자님들과 또 속장님들의 헌신을 강조했지만 사실은 성도들 모두가 같은 마음으로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섬기는 마음이 있어야 우리 속회가 영적으로 유익한 속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런 거예요. 2주 전에 죄송합니다. 그런데 2주 전에 우리 이술래 성도님이 저한테 연락을 주셨어요. 가족 모임이 있어서 교회에 못 오신대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런데요, 저에게 연락을 주신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 전주에 아채봉 성도님이 교회에 못 오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이술래 성도님이 연락 없이 아채봉 성도님이 안 온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락 없이 안 나오면 교인들이 걱정하겠다 싶어서 저한테 연락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요, 사랑과 관심과 서로를 귀하게 여기는 마음이 다 들어있습니다. 관심을 가지니까요, 다른 분이 교회 안 나오는 게 걱정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안 나가니까 다른 사람도 걱정하구나. 그래서 목사에게 전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사랑과 관심과 또 기도하는 마음입니다. 우리 서로를 귀하게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서로를 사랑하고 관심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김독종의 교회란 무엇인가라는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의 몸은 참 신기합니다. 몸의 한 부분만 아파도 온몸이 아픕니다. 분명 목감기에 걸려 목이 부었는데 온몸에서 열이 납니다. 목만 아픈 것이 아니라 몸 전체가 쑤시고 아픕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샴 쌍둥이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들 알다시피 샴 쌍둥이는 머리는 둘이지만 몸은 하나로 붙어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아이를 하나의 인격체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두 개의 인격체로 봐야 할까요? 보통은 머리가 둘이니 두 개로 보아야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탈무드는 그렇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한쪽 머리에 뜨거운 물을 부었을 때 다른 쪽 머리도 뜨거움을 느끼고 얼굴을 찡그린다면 하나의 인격체로 보아야 하는 반면, 아무런 반응이 없으면 두 개의 인격체로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몸이라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는 나와 한 몸을 이룬다는 사람들의 아픔과 고통을 함께 느끼고 나누어야 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슬픔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기쁨과 영광에도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 속담 중에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은 아주 비성경적인 속담입니다. 성경은 한 지체가 영광을 받으면 시기하고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즐거워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는 이런 곳입니다. 특별히 속회는 이런 곳입니다. 함께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울어야 합니다. 앞으로 이 속회는 이런 모임이 될 줄 믿습니다. 즐거울 때는 물론이고요, 더 중요한 것,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실패했을 때, 곤고한 일이 있을 때, 몸이 아플 때 들어주고 위로하고 기도해주는 모임, 서로에게 힘을 주는 모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처음 교회의 모습을 회복하여서 헌신하고 사랑하고 하나 되는 속회, 더 나아가 넉넉히 세워져가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번 주 우리가 암송할 말씀은 로마서 16장 4절입니다. 읽겠습니다.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사랑하고 헌신하고 하나 되는 우리 속회,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